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볼펜을 좀 소개하려고. 이 볼펜 다 잘 알잖아요. 뭔 볼펜? 아시지? 모나미 153. 여러분, 왜 이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있을까요? 알아보셨어요?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 모나미 볼펜이 우리나라에 출시한 게 1963년 5월 1일입니다. 저하고 인생이 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 모나미를 누가 발명했느냐? 송삼석 회장님이라고, 전라북도 완주가 고향인 분이에요. 이분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4세로. 근데 이분이요, 너무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부도 직전에 있어서,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모든 게 망하기 직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신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 회개할 기도 제목을 3가지 주시더래요. 뭐냐? 첫째, 너 성수주일 잘했냐? 사업한다고 일한다고 성수주일 못한 적이 많았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다. 두 번째로, 너 11조 했냐? 11조 못했어. 세 번째, 너 새벽기도 했냐? 너 바쁘다고 새벽기도 못했지. 그게 생각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그날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이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신 게 다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밖에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하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베드로에게 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다 던졌는데 던져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3 던졌더니 153마리가 큰 물고기의 만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송삼석 회장님께 하나님이, 송 회장, 너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해봐라. 그 순간에 하나님, 153마리 요 153의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큰 꿈을 주셨어요. 전 세계 50억의 인구의 손에 이 볼펜을 들리게 해 주십시오. 50억 자루 이상 팔리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볼펜 무슨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었어.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모나미 153 놀라운 볼펜이 탄생하게 되고, 짧은 기간 동안에 50억 자루 이상이 팔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머리로 듣지 말아요. 제발 설교를 머리로, 목사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아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교인일지는 몰라요.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알면서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안전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5,000명의 사람을, 배고픈 사람을 5병이로 먹이셨다. 여러분 이 기적에는 예수님이 항상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에 온전히 힘썼어요.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기 전에도 기도가 있었고 기적을 베푼 후에도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울이 세우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집에 가는 거죠. 그 집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 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교회를 세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언제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그냥 듣지만 말고 오늘 외우고 가세요. 6절 7절 2절밖에 안 돼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외우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가지 영적 법칙이 있어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번 더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시작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염려는 뭐냐? 마음이 자꾸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worry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 위겐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위겐이라는 말 뜻이 뭐냐? 물어뜯다는 거예요. 물어뜯다. 사나운 짐승이 어린 힘없는 짐승을 먹잇감으로 사냥할 때 물어뜯어 죽이잖아요. 그게 위겐이에요. 위겐. 염려는 뭐냐? 내 영혼을 물어뜯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더 그것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게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잠 안 오고 입맛, 밥맛, 잠맛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숫자가 30만 명이래. 미국만요. 그런데 그 해 같은 기간에 심장질환으로 죽은 숫자는 2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심장질환의 원인이 뭔데?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 염려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에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를 잘 이겨야 돼요. 여러분 내과 의사죠 알렉시스 박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염려와 맞서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장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매일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은 절대 오래 못 살아요. 장수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정말 위로받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교회 나오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속이 답답하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면 뻥 뚫리잖아요. 여러분 말 안 하고 속에 담아 보세요. 이게 화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 그렇잖아요. 끙끙 앓죠.
눈물 나죠.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찬송하면 내 마음이 시원. 할렐루야. 오늘 이 본당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스위치를 탁 켜니까 전운이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말씀의 스위치를 딱 켜면 할렐루야, 빛이 내 안에 임하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면요,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염려를 이기면, 염려와 맞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염려하면요, 우리는 뼈가 상함이고 몸이 망치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염려가 탁 찾아오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할렐루야.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총회장님을 모시고 미국 갔는데 총회장님이 미국에서 그런 설교를 해요. 자기 그 연신내 동네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 동네에 세상에 제일 부자가 있대. 재산이 1000억이 되는 부자가 있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1000억을 가진 부자인데 새벽기도 마치면 늘 그 어른과 만난대요. 이렇게 조깅하고 그러면 만난대요. 그런데 하루도 그 얼굴이 편안해 보이질 않아. 그래서 늘 목사님이 안부를 묻죠. 선생님 잘 주무셨습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세상에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잠이 안 온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 우거지상이에요. 우거지상. 1000억을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만 대면 자요. 얼마나 감사한 게. 교회에 오면요,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 장로님 3분 기도하는데 1분도 안 돼서 입신해. 우리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안 깨워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잠을 주시니까 뭐 교회 와서라도 이렇게 잠을 자더라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내 설교는 다 알아듣는데야. 내가 얼마 전 며칠 전에 새벽기도, 이 미국 가기 전에 새벽기도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세상에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그 할머니는 교회는 나오시는데 제가 설교하는 동시에 자요. 난 다 이해하죠. 다 보이니까. 그래도 내가 설교하는데 내려가다가 설교기도 마치고 나가다가 나를 만났어요. 그래 인사했죠. 아이고 할머니 잘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만났네.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좀 자는 거 아시지?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그렇죠.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존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아예 내가 아무라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내가 뭐 깨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이야, 난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 깨어 계시는데 내가 꼭 깨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다 맡기고 잔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24시간의 은총의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셨습니다.
1440분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 하루라고 하는 은총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걱정하며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걱정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신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눈물 나요. 앞길이 캄캄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오장육부를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내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가 지키시는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으신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늘의 평안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누리셨던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란 말은요, 세상의 편안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에 편안한 것은 모든 것이 잘 갖추고 잘 되면 편안하죠. 그러나 이 평안은 뭐냐? 고난 중에도 눈물 중에도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원래 원뜻이 뭐냐? 결합하다,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평안함이에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이 잘하는 한식당에 갔거든요. 저녁 먹으러 목사님이 초청해서 갔는데, 세상에 그 식당은요, 꼭 식사할 때마다 제일 먼저 호박죽이 나와요. 그 호박죽이 참 맛있어요. 어제 가니까 호박죽이 안 나와 버려. 그래, 이상하다. 호박죽을 왜 안 나왔지?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주인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호박죽을 못 드렸어요. 그래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호박이 너무 비싸요. 그래. 호박이 비싸대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다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목사님, 요즘 나무에 붙어 있는 건 다 비싸요. 아주 중요한 얘기. 붙어 있는 건 다 비싸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너무 채소값도 올라가고 과일도 너무 비싸. 미국도 가보니까 너무 비싸. 김밥 한 줄이 7불 50이요. 놀라지도 않네. 3불에 한 줄인데 요즘 7불 50. 설렁탕 한 그릇이 세상에 23불 50전이요. 옛날에 내가 10불에 12불에 먹던 게 지금은 23불 50. 거기다 텍스 붙죠. 팁 주죠.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건 텍스도 없어. 팁도 없어요. 감사 좀 하소. 야, 설렁탕 한 그릇이 그래 비싸. 3만 원, 3만.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가서 너무너무 힘들어. 붙어있는 건 다 비싸단께.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 맺게 해주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지금은 눈물 나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평안을 갖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평안을 갖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장례가 여러 건 났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의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친정 아버지는요, 구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그 집안, 온 집안 식구들이 그냥 절에 다니는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에 스님들이 참석했대. 이모 고모 다 무당도 있고요. 막 하여튼 이 집안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스님 머리에 삥 꼽는 게 낫지. 이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건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이 모르면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이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불교 집안에 예수 믿었다는 게, 그리고 남동생도 예수 믿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친정어머니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극진히 간호하고, 친정아버지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셔서 극진히 간호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친정아버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 작정기도했어. 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바쁜데도 권사님 바쁜 40일 작정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냐. 온 집안이 그냥 다 불교 집안이고 스님 무당 집안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병상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이 가셔서 병상 세례. 그리고 이 소식을 병중에 있는 어머니가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내가 나으면 나도 두 발로 교회 가겠다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 집안에 온 집안이 변화받고요, 이번에 교회가 장례식을 주관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 권사님과 남동생이 울면서 기적이라는 저한테 이 내용을 보내셔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번 크게 선포하세요. 하하. 그래가지고는 안 돼. 좀 크게 해봐요. 하하. 뭔 말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못해.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내 설교를 못했어요? 힘이 없어요? 제가요, 사실은 배도 아프고 지금 올라오기까지 배 붙잡고 기도하고 왔던 게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졸리고 힘든. 그래도 딱 서니까 오늘 봐요. 그 뜨겁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